제가 청년부 때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그 시기였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으니까 이제 목회사로 갈 길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정한 그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청년부 리더를 맡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때 우리 청년부를 맡으신 그 청년부 전담 목사님은 제가 이제껏 보았던 목사님하고는 너무 달랐고 은사와 재능은 정말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에 대한 열정, 또 신학 지식의 풍부한 것, 신학 지식이 풍부하면서도 성령의 은사와 경험들이 대단히 커서 어떤 그 은사적인 카리스마까지 겸비하신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영국에서 선교사로 계시는 중이신데, 저는 그분이 워낙 탁월하셔서 영국으로 이제 유학 가셔서 총신신대원에 지금쯤 교수하실 것으로 본인도 그렇게 여기고 누구도 다 그렇게 여길 만한 그런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탁월한 분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 목사해도 되나? 저분 정도 돼야 목사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에게 크게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축복이죠. 하나님이 쓸모없는 일꾼으로 여기는 것 가장 불행스러운 일인데,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고 누가 하나님이 기이 쓰시는 일꾼인가, 누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일꾼인가. 제가 방금 그 예를 드린 그 목사님을 제가 처음 대할 때, 그때 제 마음에는 어떠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기이 쓰고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에 제가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으면 신대원을 중단하고 목회자의 길을 안 갔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목사를 뵈면서 생각이 바뀐 게 있었어요. 우리 생각 속에는 달란트의 크기가 클수록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달란트의 크기가 큰 분일수록 하나님이 기이 쓰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큰 집에는 두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 하나님에게 기이 쓰시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또 나무 그릇과 질그릇과 같이 있어서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금그릇과 은그릇은 달란트가 큰 그런 일꾼들, 또 하나님이 기이 쓰지 않고 천하게 쓰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달란트가 하나밖에 없는 또 그러한 은사가 적은 일꾼들로 해석한다면 옳지 않은 것이죠. 제가 그 목사님을 뵈면서, 목사님은, 박근혜 목사님은 달란트가 5개 달란트를 받으신 분이고, 나는 1달란트 받은 종이구나. 근데 성경에 그 비유에 1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종이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달란트의 크기가 아니라 착하고 업적을 많이 낸 종아가 아니고 착하고 달란트를 많이 이윤을 남긴 종아가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되어 있어서 그게 저에게 되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치, 달란트의 크기가 아니구나. 우리 박 목사님은 5달란트를 받으신 거고, 하나님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난 내 1달란트에 충성되면 되는구나 라고 제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이 쓰인다라고 하는 그 조건은 혹시 우리가 달란트의 크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다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금그릇과 질그릇, 달란트가 많은 그릇이 아니고, 또 질그릇과 나무그릇, 달란트가 적은 그릇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기이 쓰시는 금그릇과 은그릇의 조건이 21절에 나와 있죠. 어떤 조건을 갖출 때 하나님이 기이 쓰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는가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죠?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그릇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단단하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냐라고 주님이 보셔서 깨끗한 그릇이면 금그릇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튼튼하고 그릇이 크기가 커도 더러우면 질그릇이요 또 나무 그릇에 불과하게 되어져서 이 비유는 한 번 금그릇이라고 영원히 금그릇이 아닌 거예요. 한때는 금그릇이었을지라도 더러워지면 질그릇이 되는 거고, 지금 내가 질그릇이어도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면 금그릇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동적인 비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조건은 깨끗한 것임을 말합니다. 이런 20절, 21절 말씀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오늘 19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19절 말씀의 하반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다 그를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과 불의에서 떠난다는 것이 같습니다. 왜 같냐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면 의로우신 주님이세요. 의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세요. 정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그 의의 반대가 불의잖아요. 불의를 떠나지 않으면 그냥 종교적으로만 주의 이름을 부를 뿐이고, 근데 종교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의를 떠나지 아니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 첫 번째 조건과 마지막 조건이 바로 깨끗함이에요. 이제 제가 예전 부안에서 이제 사역자 공고를 내니까 상당히 이제 여러 분들이 오셨어요. 저는 인터뷰를 되게 하루 합니다. 하루. 지칠 때까지. 아침부터 만나서 점심 먹고 나도 지치고 그분 지칠 때까지 그때까지 인터뷰를 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나도 지치고. 근데 만나기 전에 이미 이메일로 다 검토한 분을 그렇게 말을 해요. 왜 하냐면 이거 하루로 물어보자. 하루를요. 그럼 진짜 착한지 안 착한지가 많이 드러나요. 별거 다 물어봐요. 뭐 그냥 다 뭐 어디서 태어났어요?부터 해서 뭐 별거 다 물어봐요. 보통 이제 이제 면접하러 올 때 뭐 왜 신학하게 되었습니까? 뭐 그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소명이 뭡니까? 뭐 그런 거 당연히 기본으로 묻죠. 그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4시간, 5시간, 6시간을 처음 보는 사람하고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면요. 그냥 물어볼 게 없어요. 계속 얘기해요. 왜냐면 이제 고속버스 타고 올라가려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귀한 전사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이제 그분은 지금 아직까지 부안학교에 있습니다. 나보다 더 오래 있는 거죠. 내가 첫 번째 뽑은 사역자고 같이 있는 동안 가장 많이 변화되었고 마지막까지 있는 나보다 더 부안학교를 지키고 있는 목회자인데, 이제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저랑 많이 친해졌을 때 목사님 왜 날 뽑았어요? 이렇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물어볼 때 내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 후보 중에 제일 뭐가 탁월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게 뻔하잖아요. 그게 정말 그 중고등부도 너무 많이 부흥시켰어요. 중고등부 뭐 동계수련회 처음에 갔을 때 내가 한 30명도 안 되던 그 중고등부가 1년, 2년 뒤에 저 강사로 해서 갔을 때 동계수련회 때 70명이나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도 부흥하고 뭐 되게 중고등부가 되게 활성화 잘 되는 그런 은사나 열정과 무엇보다 순수함이 많은 그런 목회자였는데, 근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제가 이때가 이제 그때 좀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근데 뭐라 얘기냐면 임강 교사님이 가장 착해서요 라고 네. 그리고 약간 실망스러워서 내가 급수습했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청소년 사역이 뭐 이미 이제 내 말이 이제 나가고 난 그 이후였습니다. 정말로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역자들을 볼 때 달란트의 크기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달란트의 크기는 달란트가 크기가 크면 큰 교회 가시면 되는 거고, 또 저랑 사역할 그 교육자가 뭐 대형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탁월하게 어마어마한 은사가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정말 착해야 하나님이 그 사역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내가 많이 경험했어요. 착해야 하나님 그 사람 통해 일하세요. 착해야. 정말 착해야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하실래요? 어떤 이제 그 아들 딸들 할 때 착한 사람하고 결혼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시겠어요? 착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사역자도 그런 거예요. 진짜 그래.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로. 진짜로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깨끗한 사람 사용하세요. 정말 착한 사람 사용하세요. 정말 경험해보고 우리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그 일꾼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착해져야 되는데 착한 사람이 되게 착해져야 됩니다. 우리 그 이유가 뭐냐면 그 21절 하반절에 어떤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되어 있죠. 기이 쓰는 글씨 되어 거룩하고 죄심에 합당하며 라고 되어 있으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맡긴다면 당연히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뽑을까요? 착한 사람이죠. 돈 계산 잘할 일이라면 돈 계산 잘할 사람, 돈을 맡기려면 돈 계산 잘할 사람, 또 무거운 짐 나눌 일이면 힘든 사람을 택하시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의 처음이자 마지막 제일 으뜸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선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들이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착한가라는 사실이고, 내가 얼마나 착하고 깨끗한가를 돌아보는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죠? 내가 얼마나 착한가, 얼마나 깨끗한가 돌아보는 기도. 돌아봤더니 안 착해. 안 깨끗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 착하죠? 나에게 죄가 있죠?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기도 무슨 기도라고 하죠? 회개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의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 보시면 됩니다. 내 기도를 할수록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는 거 이제 기도가 잘하는 요인 중에 하나고, 또 이제 모습 중 하나인데, 또 기도 횟수 일주일에 3일 하던 거 4일 5일 기도 횟수가 늘어나는 것도 기도가 잘하는 것의 한 면이기도 한데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더 가까워지겠죠.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가 죄인인 것이 더 드러나요. 내가 죄를 더 많이 져서요? 아니죠. 내가 죄를 더 많이 져서 죄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서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 생활이 내 신앙을 더 바르게 잘 기독교적으로 잘 성장시키고 있느냐는 회개의 기도가 끊이지 않느냐, 회개의 기도의 분량이 느느냐 라는 부분이 핵심이에요. 간구의 기도를 전에는 한 20분 기도했는데 이제는 내가 간구의 기도를 40분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기도의 분량으로라기보다도 기도의 어떤 내용 질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부족함들, 연약함들을 돌아볼 때에 그때 나의 깨끗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페이지 아래에 영적 깨끗함과 윤리적 깨끗함을 내가 스스로 점검해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한가, 또 윤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영적으로 흠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기이 쓰지 않을 때에는 그게 걸림돌이 안 되는데, 기이 쓰려고 하면 그게 걸림돌이 되어져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기이 여기시려면, 과거에 하나님이 덜 기한 일을 맡기실 때는 덜 기한 일은 좀 그렇지만 그 흠이 있어도 그 흠이 걸림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더더욱더 사용하실 때는 그게 흠이 되어져요. 그게 걸림돌이.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자신만 아는 거죠. 누구도 모르고 자기 자신만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럽히지 않게 될 것들은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윤리적인 나의 더러움이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나님이 안 쓰실 때는 그게 걸림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쓰려고 하시다 보면은 그게 걸려지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제 그거를 내려놓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 나를 쓰시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번 문제를 봐서 보시면 마음이 깨끗한 일꾼, 이제 따라야 할 것들이 있는데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평을 따르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먼저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을 한 거냐면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너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한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2절 누구와 함께 주의 일을 함께 하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하라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일을 하래요. 이게 핵심이에요. 디모데야 너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깨끗한 그릇이 된 이후에 누구와 함께 일을 해야 되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를 살펴본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5절을 보면 디모데가 본래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깨끗한 디모데였는데 그런 디모데에게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계속 너를 정결케 하라 라고 말한 후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일을 하라고 하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른다고 했을 때 더러운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더러운 마음 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더러운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더러운 마음은 뭘까요? 이때 더럽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와 목적인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불순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에 불순물이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온통 잘못된 동기로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없죠.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이죠. 더럽다고 했을 때 온통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바른 신앙의 동기도 있지만 그릇된 동기도 섞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마음이 더러워진 혼탁해진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때 더럽다는 게 뭘까요? 우리들도 더러워질 수 있는 것들을 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약점이에요. 인간의 죄인됨은 내가 그 말한 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루이드 조수사님이 어떤 분이 이제 인간의 죄악됨은 살인자와 강간범과 추악한 죄를 범한 그러한 범죄자를 볼 때 인간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는 그때보다 더 드러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서 보면 알 수 있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왜 예배하러 왔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 순간에도 인간은 내가 영광을 받기를 조금이라도 원한대요. 윤상원 목사가 설교한 이 순간 누굴 위해 설교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교를 하면서도 윤상원 목사가 돋보이기를 그 마음이 그거를 끊어버릴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인간의 얼마나 죄성이 깊은 뿌리로 있는지 그 순간조차 해도 내 영광을 추구하는 그 깊은 뿌리가 우리에 있는 그걸 볼 때에 이야 인간은 정말 죄인이구나. 혐오스러운 죄인을 볼 때 정말 추악한 죄인을 볼 때 인간의 죄인들이 드러나기보다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거룩한 동기로 가장 거룩한 일을 도모할 때에도 우리 내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침투해 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날마다 그것을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불순물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하고 일을 하라는 것이죠. 내 안에 그것이 약점인 걸 알면서 내가 드러나고 살 때 그걸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여기서 이것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냥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예 그냥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뭘 못 견디는 줄 아세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못 견뎌요. 내 이름이 안 드러나면 못 견뎌요.
내일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그걸 추구해요. 그걸 안 하면 막 화를 내요. 누가 뭐래도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하고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때 깨끗한 마음을 갖고 일할 때 우리가 죄인인지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한 달이 지나고 6개월 지나다 보면 또 내 안에 그런 하나님보다 내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잘라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추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따르라고 되어 있냐면 22절 하반절에 네 가지 있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따르라는 말은 이제 추구하라라는 그 의미입니다. 깨끗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21절에서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1절에 모든 선한 일이 여기 22절 하반절에 의와 믿음과 사랑 화평을 따르는 것, 이게 모든 선한 일인 거죠. 네 가지를 추구하고 따라야 되는데 이 네 가지를 보세요.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죠? 의로 시작해서 화평으로 끝나요. 그런데 가운데 속살 들어있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딱딱한 껍질 안에 부드러운 열매가 두 알이 들어가 있어요. 딱딱한 껍질 안에 이 딱딱한 껍질이 그 안에 있는 부드러운 속살 열매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두 개예요.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아주 달콤하고요. 너무 우리를 영적으로 기쁘게 해주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해주는 그 부드럽고 맛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내가 이제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런 딱딱한 껍질 안에 있는 아름다운 그 속살 열매 두 알, 믿음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추구해야 되잖아, 이걸 추구해야 되는데 이 믿음은 너무 부드럽고 이제 달콤하지만 잘 깨어져요. 사랑도 매우 달콤하고 귀한 거지만 부드러워서 잘 깨어져요. 이것은 딱딱한 껍질 안에 쌓여 있어야 보호되어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보호하는 겉을 둘러싸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와 화평이라고 하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때에 그냥 믿음과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겉껍질이 있어요. 겉껍질, 그릇 역할을 하는, 이 그릇에 남아야 되고 딱딱한 이 껍질 안에 있어야 이 부드럽고 달콤하고 귀한 두 믿음과 사랑이 보호되는데 의가 앞서고 화평이 뒤따르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하라 하셨다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이 의가 앞서는데 화평이 뒤따르는 거예요. 의와 화평인데 이 의와 화평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와 화평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화평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잘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잘하는 단어. 샬롬이에요. 샬롬. 화평, 평화, 샬롬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서 의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에요. 의가 이루어지는 곳에 무엇이 임하냐면 샬롬이 임해요. 의가 실현되는 곳에 샬롬이 임해요. 의의 반대말이 뭐죠? 죄와 불의죠. 죄와 불의가 있는 곳에 샬롬이 깨져요. 죄가 들어온 곳마다 샬롬이 다 망가지고, 그런데 그 죄와 그런 불의를 의가 다시 몰아내서 죄악된 세상이 다시 의가 이루어질 때 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게 되냐면 의가 성취되어서 그 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샬롬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이 화평을 추구하라는 말은 이 의와 이 샬롬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깨끗한 사람, 깨끗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시는데 그 선한 일은 의와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의가 이루어질 때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평을 깨트리지 않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이죠. 이때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 신약 성경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이 있는데 그건 구약 성경에 많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의는 이제 요즘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세 가지로 지배하기 많이 되어지는데 자유와 평등과 정의예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구약의 신명기 법이라든지 구약의 율법들이 대단히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이 있어요. 자유와 평등과 정의예요. 하나님의 율법들은 이 하나님의 그게 이루어진 게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희년법이라든지 뭐 안식년에 뭐 여러 가지 법들을 행하잖아요. 노예도 풀어주고 뭐 같은 동족끼리 이자도 받지 않고 뭐 이런 구약의 율법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데 그때 의라고 하는 내용들은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고 그 의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뭐라고요? 샬롬이에요. 우리가 언제 샬롬을 누리냐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를 자기 권리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할 때 그때 진짜 평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할 때.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 정의가 실현되어질 때 평화가 임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도 겪었고 쿠웨이트 땅에서도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유롭습니까? 라고 말할 때 돈만큼 자유로워요. 돈 없으면 자유가 줄어요. 돈만큼 자유롭죠. 정말 평등할까요? 돈 앞에서 평등이 깨어져요. 한국보다 쿠웨이트니까 더 실감나게 돈 앞에서 평등이 깨어져요. 무엇이 정의일까요? 돈 이퀄 정의예요. 돈이 정의예요. 돈이. 그래서 이러한 돈이 가져다주는 돈이 주는 정의, 돈으로 인한 평등, 돈으로 인한 정의가 이루어진 나라에 가도 평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샬롬이 아니에요. 거기 평화는 한꺼풀 이렇게 열어보면 15KD로도 한 달을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평화예요. 그 평화가 샬롬이 아니에요. 그런 샬롬. 누군 너무 많이 먹어서 막 비만에 걸려서 살 빼려고 애를 쓰는 그건 참된 평화가 아니에요. 누구는 15K도 안 되는 돈을 한 달 먹고 누구는 엄청난 돈으로 많이 먹어서 살을 빼려고 돈을 쓰는 그런 건 평화가 아닌 거죠. 이 평화는 의가 앞서서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실현되어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 쿠웨이트 땅에 있게 하신 것은 사실 우리가 모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들이 또 흩어져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기독교 교리 복음을 꼭 말해야만 선교가 아니에요. 그 언어적 형태로 교리적 형태로 말해야만 복음이 아니에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정의로 빛이 나고 자유로 빛이 나고 평등으로 빛이 나면 쿠웨이트 사람들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놀라는 거죠. 저런 세계가 다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꼭 언어적 형태로 기독교 교리 형태로만 전해야 선교가 아니고 이제 다 더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와 더불어서 정말 이것도 더불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아주 힘써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아주 깨끗하게 우리를 정결케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도록 의와 믿음과 사랑과 샬롬을 추구하는 것에 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이렇게 하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은 제일 이 일을 싫어합니다. 사탄이 이 일을 제일 싫어할 때에 어떤 방법을 쓰면 교회가 그 일을 힘쓰지 못할까요? 사탄은 우리보다 머리가 상당히 좋아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한때는 금그릇이었지만 5년 지났더니 그 금그릇이 질그릇으로 바뀌는 그 전략을 씁니다. 10년 전에는 은그릇이었는데 10년 지났더니 어느덧 나무 그릇으로 바뀌는 그 전략을 써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 사람을 더럽히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럽힌다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를 더럽히면 됩니다. 처음부터 질그릇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나무 그릇이었을까요? 한때는 목사 되기 전에는 그때는 금그릇이지 않았을까요? 또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그 목회자가 금그릇이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기 전에는 금그릇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유명한 목사가 되고 교회에서 유명한 중직자가 된 이후에는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더럽히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고 우리는 그 전략을 미리 알고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쓰는 거야 사탄이요. 그래서 3번 물음에 마음이 더러운 일꾼, 교회 안에는 더러운 동기로 일하는 일꾼들도 정말로 있습니다. 정말로 있습니다. 한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언제 제일 순수했냐면요. 저 그때만큼 순수해질 수가 없어요. 저 그때만큼. 그때 생각하면 내가 되게 더러운 죄인인데 청년 때 저희 모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무실에 그 여지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뭐가 제일 힘드냐면 요람 작업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요람에 전화번호 하나 바뀌면 여러 개 다 바꿔야 되잖아요. 뭐 구역도 바꿔야 되고 뭐 뒤에 뭐 전체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일 부려먹기 쉬우셨나 봐요. 그럼 이제 가서 그거 다 이제 바꾸고 이제 같이 도와드리고 이제 사무 일하신 지사님이 이제 저를 부른 다음에 잠시 누가 부른 줄 아세요? 이제 관리 지사님이 저를 부르고 또 이제 뭐 나르고 뭐하고 뭐 그래도 뭐 그게 좋았어요. 하나도 안 싫었어요. 그게 뭐 싫지가 않았어요. 그냥 뭐 당연히 뭐 내 모교회고 내가 모태신 나온 사람 내 모교회고 뭐 다 좋잖아요. 근데 언제 그 일 하기 싫어진 줄 아세요? 제가 우리 모교회에서 교육전사가 됐거든요. 전도사가 된 순간 월급을 받는 순간 이제 월급 받으면 더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월급 받는 순간 이 일을 내가 왜 해? 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저도 부목사 때인데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실상을 토로하기 위해서 목사라면 얼마나 주의 전을 사랑해야 될까요? 주님의 전을. 제 부목사 때였어요. 6시에 퇴근인데 6시에 문을 닫고 나가는데 교회 전화 벨이 울리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이거 받아서 무슨 일 시키는 이거 제가 안 받고 집에 갔거든요. 제가 아마 목사가 아니었으면 전화 받았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어서 받았어요. 목사니까 안 받더라고요. 그게 제가 언제 제일 순수했을까요? 제가 가장 순수할 때는요 청년 때였어요. 그런데 언제 순수함이 위기가 오냐면 결혼하니까. 언제 더 위기가 생긴 줄 아세요? 애를 낳으니까. 지금 제가 신앙생활 한 이후로 제일 불순한 때 제가 지금 결혼하고는 이제 청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때는 금그릇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항상 그런 위기를 우리 항상 겪는 사람들이에요. 한때는 우리가 다 금그릇이었고 과거에 우리가 다 금그릇이었죠. 그때 그랬다고 지금도 금그릇일 수는 없는 것이고 사탄은 그런 우리의 약점을 알아서 한때는 금그릇이었던 사람을 이제는 질그릇으로 만들고 나무 그릇으로 만드는 전략으로 우리를 더럽혀서 주의 일을 가로막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어떤 3번의 물음 1. 그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일으킵니까? 2. 그들은 누구와도 다투기를 좋아합니까? 3. 깨끗이 하는 일꾼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3절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는 말씀을 보면 그
깨끗하지 않은 일꾼들은 무슨 일을 일으키냐면 변론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도 의란 이름을 시작해요. 의로 시작해서 화평으로 끝나야 돼요. 의가 앞서고 화평이 뒤따르는 것이 주의 올바른 일꾼들이 하는 일의 열매예요. 의가 앞서고 화평이 뒤따라요. 근데 이 마음이 더러운 동기의 사람도 변론을 일으키고 다툴 때 명분은 뭐죠? 의예요. 의 명분은 불의란 이름으로 안 하고 나도 그분들도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위하여. 명분은 의예요. 근데 결과는 다툼과 변론입니다. 깨끗이 하는 아니한 일꾼들의 목적은 다툼이고 심지어 주의 종, 모든 이제 교회 리더들과도 다투고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것을 못 견디는데 전 목회자로서 제가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죠. 목회자로서 이러기에 제일 쉬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잖아요. 이렇게 하기에 제일 쉬운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항상 제가 내려놔야 될 것이 하나님 저에게 관계가 좋다고 해서 저랑 관계가 또 저랑 신앙 칼라가 맞지 않다고 해서 주님의 일에 그분이 정말 필요한데 그분을 거기 세우지 않는 그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랑 가깝고 내 신앙 스타일에 맞고 내가 일하기 편한 분들만 세우면 5년 뒤에 목사의 교회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내 말 잘 듣고 내가 하라고 할 때 한마디 하면 곧바로 하고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그런 분들로만 포진시켜 놓으면 5년 뒤에 우리 교회는 윤상원 목사의 교회가 되어질 겁니다. 내가 말을 한마디 했을 때 토를 달고 내가 뭔가 시켰을 때 문제 제기를 해서 나를 또 돌아보게 하는 분들이 있어야만 5년이 지나도 목사의 교회가 안 되어 있을 텐데 정말 저에게는 그럴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제가 그런 유혹을 겪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을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위치에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게 있지 아니하면 한때는 근것이었지만 지금은 질것이 될 수 있는 유혹들이 항상 있는 것이죠. 3번 물음처럼 깨끗하지 않은 일꾼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야고보서 3장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 그러니까 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그러한 특성이 이제 제가 제 자랑 많이 하잖아요, 제가요. 그런 기질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자랑 많이 하면 이제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더러워지는 큰 어떤 사탄이 틈타는 그 기회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도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서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그 일,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어떤 업적이 있을 때 내 공로라고 드러나져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들도 조심해야 되고 아까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와 함께 일을 하라고요? 디모데 보고 너부터 마음 깨끗해져야 된다.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일하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 어떤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미 그런 분이 거기에 다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 분들의 특성은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계속해요.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름이 드러나야 되니까 몇 명이 왔다, 어떤 행사를 했다, 뭐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자기 잘
항상 영적인 일을 계속 육적으로 어떤 결과, 업적, 보고 드러나야 되고 그게 안 드러나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돼야 되고 그 영적인 일을 계속 육적으로 해요.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 보면 것처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과 더불어 일을 하라고 되어 있고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은 우리가 오늘 살펴본 디모데 후서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 깨끗한 거죠.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관용, 양순, 궁율,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이게 참된 영적인 지혜인데 또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까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순서가 바뀌죠.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어서 믿음이 앞서고 화평이 뒤따르는 거라면 여기서는 반대죠. 화평케 하는 것, 화평으로 심어서 화평이 앞서고 의가 뒤따르는 순서입니다. 화평으로 심었다는 말은 뭘 심은 걸까요? 거기 17절에 화평 다음에 관용, 양순, 궁율, 선한 열매 그래서 심은 거죠. 화평을 심은 다음에 관용으로 심고 양순으로 심고 궁율로 심고 계속 심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 화평과 의 이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페이지에 이제 5번 물음 회개,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함. 현재 내가 질그릇일지라도 지금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들이 항상 이제 지금은 금그릇이어도 항상 이제 질그릇이 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간구로 시작해서 간구로 끝나서 기도를 간구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 기도의 폭과 넓이를 넓혀야 되는 거죠. 기도의 손 5가지 유초등부 때 배운 거 있죠. 기도의 손 5가지 손가락 보고 유초등부 때 감사,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 기도는 5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5가지 중에 한 가지 간구의 기도만으로 한다면 기도의 균형이 잘 안 맞는 거죠.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회개의 기도이고요. 총교도들은 회개의 기도를 대단히 중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간구는 줄고요.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부족한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는데 내가 충분한 걸 모를 뿐이잖아요. 그래서 간구의 기도는 줄게 되어진대요. 의탁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간구하기보다 의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의탁 못한 나를 의탁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게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충분한 걸 모를 뿐이죠. 그럼 무슨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회개의 기도가 이렇게 는다라고 해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회개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앉았는데 회개 기도가 잘 안 나와갖고 되게 괴로웠어요. 별로 재진 게 잘 안 떠올라갖고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청년들의 참 깊은 영성인 거죠. 무릎 꿇는다 회개가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들의 그 깊은 영성 그것을 말해주는데 우리가 근데 의식적으로 그것을 지향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 때 회개의 기도가 좀 더 쉬워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26절을 보면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제 거역하는 자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은 그러니까 회개할 사람은 거역하는 자인 거죠. 훈계해서 뭘 하게 하는 거냐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러니까 훈계를 받아서 더러운 마음을 갖고 일하던 그 일꾼이 훈계를 받으면 회개케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자신들을 이제 여기 집어넣으면 대입해 보면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결과들이 있죠.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또 회개를 하게 되었지만 26절대로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회개 기도를 할 때 이런 영적인 과정과 영적인 어떤 그런 이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데, 회개를 할 때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회개를 하는데 진리를 알게 되는가? 거기 안에 1번에 회개는 진리를 알게 한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라는 말씀을 보면 무엇이 우리를 무지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만들죠?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영적으로도 무지해지고요, 윤리적으로도 무지해져요. 머리는 똑똑해요. 머리는 똑똑한데, 교만한 사람이 머리는 똑똑한데 그 똑똑이 자기 변명하기에 똑똑하고요, 자기가 죄 짓는 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똑똑하고요, 뭔가 다른 나쁜 방법을 생각하기에 똑똑하고요. 교만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가 오르고 윤리적으로 뭐가 오르는지는 하나도 몰라요. 교만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고 못 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거랑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외에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무식해져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하고 얘기하잖아. 대화가 안 돼요. 남들이 다 이게 옳다고 말하는데 자기는 안 오르는 거예요. 머리는 똑똑해갖고 자기 말, 작설 변론도 잘하고 언쟁도 잘하고, 뭐 변론과 언쟁 잘해요. 똑똑해서. 그래서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도 많이 들어요. 머리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러던 우리를,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내 모습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뭘까요? 자아를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내 자신의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겨서 교만하던 나를 하나님 깨트리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형제자매의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에, 내가 목사의 내가 목사인데! 라고 해서 목사인데가 내가 목사가 하나님이 돼! 이런 말 쓰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아니야! 뭐 이런 자리에 내가 내려와서 장로님의 말씀을, 또 지사님의 말씀을, 권사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들립니다. 그럴 때 진리가 들리죠.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이 회개할 때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또 그 25절, 26절 말씀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라고 되어져 있는데, 교만할 때 정말로 마귀의 그 우리를 유혹하고 걸리게 하려고 하는 올무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께 스스로 넘어가게도 되어지고 세상적 지혜를 드러내서 마귀의 올무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회개라고 할 때에 진리를 바르게 알아서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내 영혼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의 그런 결과와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영광은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영광된 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란 은사가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고 윤리적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기에 걸림이 되지 않으며, 그리고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또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과 함께 동역을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화평을 추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나를 또 우리 공동체를 주를 위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